오늘 나눌 강의의 주제는 복음과 율법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율법 그러면 이게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설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갈까요?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율법과 복음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갈까요? 율법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그게 우리를 복음으로 그렇죠. 이끌어 가나요? OX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율법 따라가면 O 쪽으로 가니까 어. O 쪽, 바른 쪽으로 가니까 이게 바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엄격했을 텐데 왜 바리새인들은 복음으로 안 이끌어 갔을까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에 정통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엄격하게 따라갔는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예.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의 되게 간섭이 억울하겠다. 예. 그죠? 성령님의 억울하죠. 간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게 되고 가서 씻는 것처럼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 복음적인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러면 다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10의 1조를 하고 뭐까지 10의 1조를 드렸어요? 향신료까지도 10의 1조를 드렸어요. 향신료까지도. 뭐 박하, 회향 뭐 이런 거. 응? 그리고 뭐 손 씻는 방법. 이것도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지켜왔는데
왜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도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율법의 조문조문들을 지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은 크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예루살렘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먼저 받은 게 뭐죠? 성막의 설계 도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 그죠? 그리고 이제 토라, 맞소라, 모세 오경 뭐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인식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주신 게 뭐냐 하면 성막 설계 도면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뭐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측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자, 아담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기록에는 없잖아요. 아담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누구부터 제사를 드렸죠? 성경에 따르면? 예, 음성을 켜시고. 예, 박 선생님. 예, 성경상으로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가인과 아벨. 그럼 가인과 아벨이 그동안에 제사를 안 드리다가 가인과 아벨이 갑자기 제사 드릴 마음이 생겨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글쎄요. 아담의 후손들이 몇 명이죠? 아담의 아들들. 3명이요. 3명.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몇 살로 창조됐을까요? 응애응애하는 아기로 창조돼도 하나님이 안아서 키웠을까요? 젖 먹이고? 아니에요. 충분한 성인으로 창조됐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마 가인과 아벨은 아이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9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가인과 아벨이. 그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9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면요, 2년에 한 번씩 낳았다 그래도 그 집계가 진짜 아들과 딸이 450명이에요. 그러면 900년 동안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엄청나게 인류가 번성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제사를 드릴까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마 아담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아담은 언제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뭘 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 희생이 필요하죠. 그냥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야, 네 가죽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가죽 뺏겨내고 이제부터 너는 가죽 없이 살아라. 그럴 순 없잖아요. 가죽을 뺏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짐승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 가인과 이브가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이브와 아담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고 이 짐승의 가죽으로 그 아담과 이브의 반역죄를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한 번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 했을까요?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의 제물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봤을 거예요. 이게 타당한 해석이죠. 갑자기 없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가인은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가인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자신의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아벨은 야, 축산물.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벨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간 거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치셨고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내 의.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농작물 중에서 찌끄러기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고구마도 찌그러진 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이거는 정성이 문제야. 이거는 굉장히 이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하나님께 나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마음 준비, 정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피셜로 인간의 추측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 사람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대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뭐가 많아졌을까요? 가인의 방법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은 소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왜 제사 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희생 제물과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제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세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희생의 제물과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린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주세요? 성막의 설계 도면을 주시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복음이 이 땅에서 완성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 율법을 시행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 복음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재밌죠.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막 짜릿짜릿해요. 그게 오늘 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내 죄예요. 우리 민족의 죄, 인간의 죄, 내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때에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죠?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율법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죄를 깨닫는 용서, 깨닫는 용서. 그래서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이 뭐냐?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시해요. 그리고 율법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십계명, 응? 뭐 마소라, 토라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들도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또 하나는 성문율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이고요. 성문율법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서 완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나가야 된다. 아,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율법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제사법은 뭐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인간이 지은 반역죄의 책임을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추울까 봐 혹은 아담이 부끄러울까 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니에요. 아담은요, 처음에 범죄를 하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범죄의 증거를 가리려고 그랬죠.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뭐죠? 그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감춰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주시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한번 지어 입히면 죽을 때까지 입는 거야. 그런 뜻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거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가죽옷은 뭘 상징하느냐? 희생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 양 한 마리가 죽었죠? 양이 왜 죽었어요? 양은 반역죄를 저지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느냐?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이 양으로 상징되는 이 희생 제물은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못 없애죠? 반역은 누가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반역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인간이 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뭐를 했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반역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반역죄를.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자신의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으로써 그 반역죄의 책임에서 면제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다른 인간이 이 반역죄를 저지른 인간을 대리해서 죽어야 돼요. 반역죄의 책임이 없는 그 인간이 누굴까요? 그 인간이 여인의 후손이고요.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인간이 마지막 아담이자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그리고 이제 뭐 십계명, 토라, 마소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율법은요,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응?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들은 뭘까요? 선지서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뭐를 설명했느냐 하면 새로운 의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의가 뭐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하고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죄를 덮을 뿐이에요. 죄를 가려줄 뿐이에요. 죄를 없애진 못해요. 자, 이제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이제 뜰이 있죠. 그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하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뭐가 있죠? 촛대가 있고 또 뭐 떡상이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덮여져 있고 그 속죄판을 누가 덮고 있어요? 케루빔이 덮고 있어요. 날개를 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희생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죠? 속죄판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속죄판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서 하나님 죄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 여기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속죄판 위에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이 제사를 계속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반역죄의 희생은 누가 감당해야 되죠?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죄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대단한 위인이라서, 응? 대단히 사랑이 풍성하고 뭐 엄청난 위인이라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보통의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로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뭐와 상관이 없어요? 반역죄의 책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혈육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속한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뭘 먼저 하셨느냐 하면 뭐를 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먼저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둘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가죽옷은 뭘 상징할까요? 복음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이 제사, 희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 이전에 인간은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렸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담은 아마 아무 데서나 드렸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겠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이라는 그 사람이 다시 제사 제도를 부활했는데 그 셋도 아마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렸을 거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 도면을 주시고 난 뒤에 제사는 어디서만 드려요? 성막에서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제사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드려야 되고요.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어디서 드렸어요? 각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각자 산당에 가서. 심지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 없어요. 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성막이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 성막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막의 기능이고요. 그럴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뭘 가지고 나가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 성전일까요? 왜 성막일까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경책 옆구리 끼고 천천히 걷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시브리어에서 카도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도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separate라고 번역을 합니다. 홀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separate 그런 뜻이에요. 나뉘어졌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천막엔 누가 살죠? 사람이 살아요. 보통의 텐트에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는 텐트가 있어요. 그 텐트가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보통의 집에는 누가 살죠?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뭐예요? 성전. 성전이에요. 자,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됐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죠? 586년. BC 586년에 그렇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멘붕이에요.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은 안전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전할 거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신념이죠.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땅에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유대교를 생성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종교는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시대의 유대교하고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교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유대교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 아니야 에스겔,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포도원 만들고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유대교를 생성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핵심이 뭐냐 하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 뭐가 중심이죠? 이 모세오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회당 예배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 회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요.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유대인들 그 회당 예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금요일 날은 강의가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마닐라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대요. 그리고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려고
시간을 내서 그 유대인 회당에 갔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입장이 안 되더라고. 거기다가 무장한 경찰들이 총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경비원들이. 그리고 거기서 1분 이상 차를 세우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테러 위험 때문에. 그래서 못 가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 예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가 아니라 뭐를 했느냐 하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대 종교를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제국이 뭐 영원할 것 같지만 한 100년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냐 하면 페르시아하고 메데라는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해요. 페르시아하고 메데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데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럴 때가 언제 시대냐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뭐를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BC 515년의 얘기예요. 이때 재건된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도 멸망해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죠. 헬라라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헬라는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 하면 북아프리카 전부, 근동지방 전부, 그리고 인도 북부까지 점령했어요. 지금 인도의 펀잡 지방하고 네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여기 다 헬라 제국이 점령했어요.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죽죠. 30살 나이에 죽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게 BC 323년이에요.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인도 점령하러 갔다 죽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알렉산더의 별명이 원래 불사신이에요. 이 사람 안 죽어. 보통 왕은 전쟁할 때 어디 있어요? 전투할 때? 맨 뒤에 있죠. 안전하게. 근데 알렉산더는 항상 맨 앞에 있었어요. 성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화살이 비오듯 하는데 화살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는 안 죽는다, 불사신이다 이랬는데 알렉산더가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어떤 모기에 물렸을까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참 아이러니죠. 화살도 못 뚫던 사람이, 창도 칼도 못 뚫던 사람인데 모기에 물려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기에 물려서 죽으니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은 있었어도 아마 되게 어렸을 거예요. 30살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4명이 나눠서 통치합니다. 하나가 카산드로스예요. 그 카산드로스는 지금의 조지아, 그 다음에 터키 이쪽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는 이제 독일, 프랑스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세르쿠스가 이제 터키 남부, 그 다음에 지금의 이라크 뭐 이쪽이에요. 카산드로스는 지금의 페르시아고요.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오라는 왕이 장군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세계를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275년에 안티오코스하고 시리아의 셀루크스가 합쳐져요. 카산드로스하고 안티오코스가 합쳐지고 셀루크스하고 프톨레미우스하고 이렇게 세 개 나라로 재편이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원래 어디 지배를 받았었냐 하면 프톨레미우스의 지배를 받았다가 셀루크스 왕국이 프톨레미우스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쪽을 이제 셀루크스 왕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BC 169년쯤 되면 셀루쿠스 왕조가 힘을 좀 잃기 시작해요. 그럴 때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셀루쿠스 왕조를 부흥시키려는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제국이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국민들의 사상을 통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상을 통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종교가 통일돼야 돼요. 종교가.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그리스의 최고신은 누구죠? 제우스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최고신인 제우스를 모든 사람들이 최고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칙령을 발표해요. 그런데 꼭 그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죠.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최고신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이미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더럽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절대로 금기하는 동물이 있죠. 돼지. 돼지.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돼지 피를 속죄판 위에 뿌려버려요. 그것도 지가 제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제성소 안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이 돼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버렸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인 고누스를 체포해. 그리고 고누스의 눈을 산채로 뽑아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 하면 장애인들 뭐 무시했다고 소송당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상 대제사장은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누스의 눈을 뽑고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제사장 직을 팔아먹었어요. 돈을 많이 내면 누구도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대제사장은 돈을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른자위예요. 돈 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경매를 붙여서 제사장직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하면 성전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 성전은 더럽혀졌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쪽 유대 광야로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하시딤들이에요. 그 하시딤들의 후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시딤들,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성전은 이미 뭐 했으니까? 더럽혀졌으니까. 에피파네스에서 더럽혀졌으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더럽혔어요.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래서 한 팀은 광야로 나가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을 해요. 특별히 사해 주변에 그런 공동체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지켰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또 한 편이 생겨났어요. 당시에 마티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늙은이였는데 이 마티티아스가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셀루크 왕조를 이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독립전쟁을 벌여요. 그걸 우리가 역사상 마카비우스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카비우스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독립전쟁을 정말 끈질기게 벌이는데 100년 동안 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마티티아스가 죽고 그 아들이 또 죽고 그 손자가 죽고 뭐 5대인가 4대 만에 이제 독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사회는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둘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이제 아이고 부인님 여기 있습니다. 돈 20만. 예. 셀루쿠스 왕조가 망했고 유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게 유다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등장하죠? 로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셀루쿠스 왕조 그리스를 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그리스로부터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를 세계의 지배자, 세계의 패권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로마의 원로원에서 암살당합니다. 카이사르가 죽어버렸어요. 36군데의 칼을 맞고 죽어요. 카이사르가 죽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누구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시에 누구나 다 카이사르의 후계자를 누구로 지목했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카이사르의 부관을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일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카이사르의
최측근 장수였어요. 그런데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유언장을 보니까 누구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죽었느냐 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카이사르의 조카를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당시 옥타비아누스의 나이는 16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로마에 뭐가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편을 든 사람들하고 그래도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했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요, 누구나가 다 안티우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편에 붙은 장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중해에. 근데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져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자기 애인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리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물론 그 후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죽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 초대 황제 이름이 뭘까요?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말로 하면 마하트마, 힌디어로 하면. 근데 그 라틴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면 뭐 해야 되죠? 그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황제가 상을 주면 뭘 줄까요? 나라. 금덩어리 줘요? 아니, 나라 줘요, 나라.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편에서 싸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불리할 것 같은 그 옥타비아누스 편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아우구스투스가 뭘 주느냐? 팔레스타인 지방하고 요르단 지방하고 레바논 지방하고 시리아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위를 줘요. 그래서 헤롯이 뭐가 되느냐? 왕이 돼요. 그 헤롯이 누구냐면 대헤롯이에요. 대헤롯. 근데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어떤 종족이에요? 에돔 종족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에돔족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팔레스타인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개무시해. 에돔 사람이라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할까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합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부터 그 내려오는 요단강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수로로 상수관을 연결하는 엄청난 공사를 해요. 지금도 아마 되게 힘든 공사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곳곳에 요새들을 건축하고 헤롯이 건축한 그 요새들 중에 뭐가 있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있죠. 지금도 뭐 유명한 관광지이고 마사다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로마가 그 유대를 점령할 때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항하다가 그 마사다가 점령당할 때 유대인들이 다 자살했잖아요. 그 마사다를 헤롯이 건설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또 뭐 했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한 작은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더럽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생각으로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게 BC 20년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이 죽고 헤롯의 손자대에 와서 AD 64년에 그러니까 80년 동안 진 거예요. 요즘 그 스페인의 파밀리아 성당 몇 년에 졌다고 그래요? 400년 동안 졌대나 뭐 유명하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요 84년 동안 졌어요. 그래서 AD 64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거의 완공될 무렵 그러니까 AD 33년 근데 AD 33년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기준으로 가지고 BC와 AD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우스 그래서 주님이 오신 후 기원 후라고 그러고 서기 후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래서 BC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날짜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로 그렇게 잘못 계산이 됐어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AD 2022년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4년을 더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은 AD 2028년, 6년이죠. 4년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왕의 입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뭐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라고. 응?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보통 왕이 자신의 성에 입성하려면 뭘 타고 가야 되죠? 백마를 타고 가야 됩니다. 왕은 원래 자기가 정복한 성에 혹은 전쟁 나갔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뭘 타고 들어가냐면 하얀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말을 안 타고 뭘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갔어요. 참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를 해야 될까요? 거기 있는 왕을 쫓아내고. 거기 있는 왕을 쫓아내죠. 헤롯 왕을 체포해야 돼요. 왕이 둘일 수 없잖아. 그죠? 헤롯을 체포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몰아내야 돼요? 빌라도를 몰아내야죠. 로마하고 직접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는 이제 로마로 돌아가라. 여기는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헤롯 성전으로 가고 빌라도 총독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 안 해요. 어디로 가시죠? 성전으로 가세요. 그래서 성전을 한 바퀴 삥 돌아보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정화를 하시죠. 성전 정화라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짐승 파는 사람들 짐승 가지고 다 나가라고 그러죠. 짐승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흥분 상태는 아니었어요.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았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내쫓은 게 아니라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고 해요. 비둘기는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서 못 잡아요.
짐승들은 내쫓아도 쥐리 찾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흥분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하시죠? 돈 바꿔주는 사람 돈상을 막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응? 이제 내쫓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사하던 장소가 어딜까요? 성소 아닐까요? 아니면 성소 밖일까요? 제사장의 뜰일까요? 유대인의 뜰일까요? 이방인의 뜰일까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입니다. 이란. 거기에서 장사를 했어요. 거기서 왜 장사를 했을까요? 그 짐승들 뭐 하느냐고 사람들이 샀죠? 먹으려고? 그래서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서 살았냐면 인도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면 인도 북부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 걸려요. 로마에서 오려면 한 3, 4개월 걸렸을 거예요. 로마에서는 배 타고 와요. 응? 어디까지? 시돈 지방까지 배 타고 왔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근데 짐승을 가지고 올까요? 짐승 못 가져오죠. 왜? 가져오다 보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병 걸려가지고. 먹이도 엄청나게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사는 곳이 성막에서 너무 멀거든. 돈을 바꿔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그 음식을 나눠 먹어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돈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 했느냐? 성전에서 그 짐승을 판 거예요. 제사용 짐승. 그런데 제사용 짐승은 뭐죠? 전부 레위인 사람들이 합격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짐승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나 점이 없어야 되고 병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합격 도장을 받은 것만 제물을 쓸 수 있는데 성전에서 파는 이 짐승들은 다 합격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하세요. 다 가지고 나가. 이거 이제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을 왜 바꿔줬을까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화폐가 세상에 통용됐어요. 그 다음에 또 통용된 화폐가 오는 그리스 화폐예요. 헬라 화폐. 그래서 당시에 정치 권력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문화나 경제는 그리스가 막강했어요. 헬라가.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죠. 헬라어. 헬라어가 통용어였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도 통용어였고요. 그래서 이 두 돈이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세계 어딜 가나 쓸 수 있는 화폐가 뭐죠? 달러, 달러. 그 다음에 유로. 유로. 그때도 그랬어요. 로마 화폐. 응? 그 다음에 그리스 화폐. 이 두 화폐가 세상에서 통용이 됐는데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할 때는 뭘 가지고 썼을까요? 성전 안에서는 세켈을 썼어요. 세켈은 유다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세 낼 때 반세겔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그 세겔로 뭐를 계산하는 게 없어요. 다 달란트, 뭐 고드란트, 문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성전에서 쓰이는 돈은 세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살려고 그러면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 달란트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뭘로 바꿔야 돼요? 세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수수료를 붙였겠죠. 근데 그 수수료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쫓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게 원래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 받고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기능을 바꾸세요. 뭐로 바꾸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희생 제물에 그 희생 제사의 본인 진짜가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실체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폐지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짐승 내쫓고 난 뒤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AD 72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제사 계속 드렸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율법을 곧 완성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묻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 권한을 줬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마 대제사장이 저분에게 그런 권한을 줬나? 그래서 이거 장사 못하게 하는 건가? 그런 의미로 물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성전을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제자들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걸 못 깨닫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다고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했지만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라 모두 율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율법이고요. 그 제사 드리는 거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은요,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가릴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에게 의가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뭐가 필요하죠?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하면 복음 사건입니다. 복음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사건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뭐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의의 방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단지 죄를 가릴 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기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죄를 덮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뭐래요? 같은 제사를 드려요. 만약에 이 희생제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되죠. 그런데 해마다 죄를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 해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괄호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있죠. 율법은 이런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을 언제 폐하셨어요?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 못 팔게 하고 돈 못 바꾸게 하셨을 때. 왜요? 이제 진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호화로운 건물이에요. 아름답기가 뭐 그지없는데 그 성전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기구. 그게 뭘까요? 가구.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뭘 먹죠? 빵을 먹어요. 그 빵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어요. 왜? 아직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를 완성하시고 드리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뭐 하세요? 앉아 계세요.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서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요, 언제 무너지죠? AD 72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성전이 언제 완공됐어요? AD 64년에 완공됐고요. 72년에 무너졌으니까 몇 년 있었던 거예요? 8년. 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성전을 파괴시켰을까요? 로마가 하나님보다 더 세서?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시브리어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 시브리어 참 잘해요. 근데 이분은 그 제3성전 건축 이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 일에 찬성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시브리력으로 우리 달력이 지금 그레고리우스 역이잖아요. 응? 근데 그분은 지금도 시브리력을 써요. 뭐 니산월이 어쩌고 뭐 이래가면서. 그리고 유대 그 예루살렘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 여기 지금 노란 요거 있죠.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황금사원이에요. 모스크예요. 이슬람에. 요거를 무너뜨리고 요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런 운동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3성전 재건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과의 주제가 복음과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가려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이 제사고 율법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각자가 누구한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교제의 방법이 예배이고, 그 교제의 방법이 성경 공부고, 그 교제의 방법이 기도고, 그런 거죠. 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왜 거절할까요? 그 옷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절해요. 왜 필요 없을까요? 내 옷이 더 좋다. 내 의가 더 좋다. 생각해요. 내 의가. 유대인들 중에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쌓아온 종교적인 열정의 옷이, 그 종교적인 열정의 의가 복음의 의보다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반항할까요? 고마워해요. 왜 고마워할까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더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응? 그래서 고마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뭘 그렇게 깊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 천당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분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신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확신,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죠. 믿음이라는 건 뭐죠? 어떤 분명한 사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복음 사건이에요. 왜 이 복음이 마련됐는지,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이 복음 외에는 왜 다른 길이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선교지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목사지만 목회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교수지만 학교에서 월급 받는 교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줌으로 강의할 뿐만이 아니라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님들을 에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하는 일에 제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너무너무 귀한 거를 맡겨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인도, 네팔도 다녀온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10월달에 캄보디아를 한 3주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행기표를 못 샀어요.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예전 같으면 4, 50만 원이면 왕복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표 값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다 뭐 굉장히 잘 하시죠. 굉장히 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남들이 놓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들어오신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구본식 교수 정말 듣보잡인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늦은 시간에 강의를 같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완전한 의의 옷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기 옷이 더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자신이 만들어낸 의가 최고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복음이라는 그 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에게 귀한 말씀을 맡기시고